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은 가장 귀한 은혜인데요,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한 챕터를 완전히 할애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 부활주일이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을 가지는 증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시대에는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의 증거는 법적 효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던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뭔가 좀 권위 있는 증인으로 삼으실 것 같았으면 귀신 들렸었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지 마시고 베드로라든지 다른 남자 제자를 먼저 만나시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요, 예수님의 선택을 할 겨를도 없이 남자 제자들은 뒤처졌어요. 여자 제자들은 앞장섰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먼저 만나시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언은 여자들이 했다고 해서 못 믿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제정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귀신 들렸을 때 헛소리 하던 여자 아닌가? 라고 하면서 선입견 안에 가둬놓고 생각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이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믿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증언해도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증거해도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은 정답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도 그것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나시죠?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밝혀졌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성경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우리는 어디 낙향해서 조용히 살고 싶다. 엠마오로 가다가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밤이 늦어서 쉬려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을 봤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도로 달려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남자 제자 두 사람이 말해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남자 제자들이 2명이나 봤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말도 못 믿겠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말도 못 믿겠다, 베드로 말도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의 창자국을 확인해봐라.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도마야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간에 2000년이라고 하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저도 그런 축복,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느껴져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과 부활의 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6절에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500명 가까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됐다는 겁니다.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승천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요, 갈릴리에서 온 많은 제자들, 12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보시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거든요. 이 장면도 참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풍선 놓쳐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에게 둥둥 뜨는 풍선을 사줬는데 꼭 애들이 놓치잖아요. 그걸 놓치고 하면서 그 풍선이 쫙 올라가는데 끝까지 쳐다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눈 앞에서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은 보신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는 게 당연하죠.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은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500명이 봤다고 해도 안 믿겠다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500명이 동시에 받고 12제자들이 다 받고 여자들도 받고 야고보도 받고 모든 사도가 받고 나도 받는데,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나 주신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이미 늦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기회도 없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같이 자격 없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날 만나 주시려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내 눈으로 듣고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믿고 끝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요, 믿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에 옮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어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별로 따지지 않을 뿐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가 배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려고 보니까 물을 무서워하거나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 약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선생님 혹시 이 배는 물에 뜨는 게 맞습니까?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장이 이 배는 물에 뜨고 침몰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타야 돼요? 믿음을 갖고 타면 되는 거예요. 외국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있죠.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우리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해가면서 믿고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비행기 타고 잘 갔다 왔으니까 나도 비행기 타면 저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가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배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한다면 꼼짝 못하고 그냥 땅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종이 조각에 100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100불이라고 써있는 종이 조각을 들고 가면요, 마켓에서 물건을 줍니다. 식료품도 살 수 있고 100불에 해당되는 물건 살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믿는 거예요. 종이에 써있는 100불이 100불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경제학자를 불러다가 골치 아프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요,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미국 돈 100불은 100불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주니까 물건을 주면서 물건 내주는 사람도 돈을 받잖아요. 그럼 거래가 성사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는 이 사회가 약속하고 서로 믿는 것이 기반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100불을 들고 갔지만 그 100불이 가짜 돈이라든지 혹은 이제는 이 경제가 무너져서 100불의 가치가 당신이 집에서 마켓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없어졌으니 100불짜리 100장을 내라. 그러면 우리는 못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믿고 공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는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웃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엄마가 내 엄마가 맞는가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의심을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는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남들이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사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좀 컸다고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유전자 검사해 봅시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나를 낳는 건 나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못 믿겠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서로가 신뢰하고 믿을 때에는 그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춘기쯤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화를 내시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혹은 엄마가 좀 날 미워하고 구박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고, 너 같은 자식을 내가 난 적이 없다, 너같이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제대로 못하는 자식 내가 난 적이 없다 하니까 그 말만 탁 꽂혀가지고, 아, 나를 엄마가 난 적이 없다고? 그럼 난 누구 자식이지?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자식은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 거예요.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굴까? 엄마가 나를 안 낳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좋겠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지게 되는 건 참 귀한 일인데요. 사도 바울이 참 걱정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나는 부활 못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기가 참 힘들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씀과 증언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려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올해는 아직도 한 번도 세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기도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례 많이 베푸는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아직 그런 기쁜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제 마음의 아쉬움과 주님께 대한 죄송함이 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줘라. 굳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개신교회에서 우리는 두 개의 성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크라멘트, 거룩한 성례 예식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것보다 5개의 성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혼배 성사도 있고 서품 받는 성사도 있고 종부 성사도 있고 고해 성사도 있고 견진 성사도 있고 뭐 그런 다른 성사들이 있지만 그것은 교회 전통 가운데서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낸 성사로서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잖아요. 결혼도 세상적인 결혼을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결혼 예배로 드리셔야 됩니다. 장례식도 신앙 없는 장례식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부활로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례 예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삶의 모든 과정이 성예가 되고 성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고 직접 명령하셨고 직접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해도 나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가서 반드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어요.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직접 떡과 잔을 나눠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를 상징하니 먹고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실천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성찬과 세례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저기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으니 달려가서 설명해 줘라. 빌립 집사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번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달려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그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사야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가르쳐 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저도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님이 물이 있는 데를 찾아서 당장 마차에서 내려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후로 이디오피아에는요 지금까지 2000년 역사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를 베풀면 그 땅과 민족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세례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증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3명의 유명한 백부장이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유명한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하기를 우리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권세 있는 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낫도록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부탁한 사람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칭찬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 로마 백부장만큼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다라고 칭찬해 주셨고요. 어제 새벽에는 우리가 2번째 백부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깔보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게 꼼짝 못하고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예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저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지켜보면서 그의 입에서 고백하기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눈앞에 보고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것이고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보는 눈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실패자야, 로마 제국에 꼼짝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구원받아라 하면서 자기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요,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백부장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3번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해서 베드로 사도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이지만 거절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도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즉시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물론 물 세례보다는 우리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외면적인 물 세례도 결코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셨다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구원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생과 부활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